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성취의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행복이고 축복이고 가치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 모임 하는데도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자꾸 오냐 이렇게 하니까 참 이 영적 문제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들이 막 느껴지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줘서 참 온다 그렇게. 그리고 오늘 새가족 모임에도 오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럴 겁니다. 대구와 전 세계 정확한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귀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땅 끝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골육 친척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의 구원, 이 귀중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구원이 아니죠.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내용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의 구원, 그리고 성경의 총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구원, 우리 귀중한 시간표 속에서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시대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그 응답을 통해서 바울 그 로마 시대가 살아났고, 그리고 루터를 통하여서 그 중세교회 행위의 구원으로 그렇게 흘러왔던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가면서 믿음의 구원으로 바로 그 땅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 그것 따라서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시대마다 교회마다 전부 모든 현장을 살렸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행위를 이야기하고 많이 하면은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질서를 잡고 하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서 있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해지려고 하면 복음으로 무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정말 가장 필요한 현장의 영혼들의 필요성은 결국은 믿음의 구원이지 삶의 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 영혼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 정말 저 이방인들도 저 중남미 사람들도 정말 이 복음 알고 믿음의 구원 계속 마음속에 언약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루게 여러분 인생과 모든 부분에 증거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주일 많이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종교교육주일 또 사순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로 딱 됐기 때문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정도의 내용들, 또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만은, 우리 또 교회사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런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오늘 주간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할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이 군중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자기 겉옷을 다 펼쳐서 그 나귀가 걸어가도록 깔고 또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였습니다. 바로 구원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귀중한 이 종료주일이 오늘 지키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잡혀서 고난받으시는 그 귀중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겠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겠죠.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시는 그 축복, 그 길로 가는 귀한 주일이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부분은 바로 오늘 또 나의 삶은 전도자의 여정이다. 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그 여정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여정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셨죠. 어떤 데는 좀 피하고 싶었겠죠.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밤에 정말 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누구든지 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바로 내 삶이 되어야 된다. 내 여정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정이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뭐 오늘 여기 있다가 또 내일 저기 있다 여정을 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뭐 오늘 이거 복음 전하고 내일은 저 동네 가서 자고 복음 전하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인생 자체가 삶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1초 1초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돌아다녀도 1초 1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우리에게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데도 결국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건 내가 삶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이 나는 똑같이 교회에 오고 또 평일날 직장이나 산업의 현장 일을 하고 또 학업을 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진 그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완전 덮여서 여러분이 째깍째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축복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그 시간 속에 그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흘러가는데 오늘 보니까 뭐 진짜 나이가 60이 되고 80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어야 한단 말이죠. 특히 우리는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언약 가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인생을 살 것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여정입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죠. 임마누엘을 체험했죠. 결국 십자가의 비밀은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영적인 모든 이 저주지향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말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물로 다 모든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이 아래에 함께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평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며라. 해방된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단의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이 귀신의 역사 속에 그 섬기지 않으면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섬겨도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도록 하는 바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옥 배경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적인 모든 시달림과 저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누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를 삼도록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정말 전하도록 말씀하시고는 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째깍째깍하는 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1초 째깍하는 순간에 한 번은 하나님 함께하고 한 번은 하나님 떠나고 아닙니다. 째깍째깍 모든 시간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계 소리가 거슬리는 사람은요, 째깍째깍 거슬리는 소리면 시계 끌락하지 말고 그때 째깍째깍 할 때마다 임마누엘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좀 삶의 부분들을 바꾸셔야만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시계 소리 거슬린다고 지 마음 강건하게 안 만들고 그 시계 갖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뭐 하면 그거 위험하다고 갖다 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이 계속 누려지면요,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면 마음, 생각과 우리의 신경과 정신이 강건해져요. 정신이 강건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여러분의 몸과 모든 것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의 비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부터 강건하게, 은혜부터 받아보세요. 사람이 제일 쇠약해지는 부분이 왜 오는지 압니까? 신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먹고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은 라면 스프만 계속 먹어도 오래 살대요. 그냥 보니까 내보니까 즐겁게 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커피 믹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70몇 살인가 택시 기사분인데, 아이고, 그것도 맥스웰 커피 나고 있잖아요. 그게 네모진 거잖아요. 요즘 그냥 길쭉한 스틱 말고 네모진 그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먹고 건강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하면서. 자기는 뭐 하면서 운전하다가 그거 얻어가지고, 그냥 물도 안 타요, 그냥 이런 거. 그냥 건강하다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콜라에 밥도 빨아먹는 거예요. 산속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가 알고 가서 콜라 완전 평생 먹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꼭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거 먹고 사는, 우리가 가장 건강의 원리는요, 영혼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연약함은 다 신경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 세상 살이에 너무 압박감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서 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한 언약 속에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부터 해서 천하 만민이 바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처음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그 핏줄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처음부터 그걸 줬는데 어느 날 변질된 거예요. 자기들만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이슬람 다시 가면은 우리 이삭이 아니고 모하메드 줄기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난 사람들이나 저 이방 조속들은 한마디로 바로 구원의 백성 아니다. 유대 민족만 구원 백성이고 또 저 백성은 구원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 언약,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매였습니까? 행위의 구원, 율법의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기준을 다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아세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사단의 역사 속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무속인 출신이나 또 거기 장성 가정이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옛날 풍습으로, 그러니까 너희 조상도 모르느냐 그 소리 가지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이 조상에게 미안하지 않으려고 조상을 신을 삼고 섬기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적 문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영적 문제 해결이나 이것도 모를 뿐더러 결국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결국은 한마디로 의식으로, 한마디로 옛날 제사 지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고기를 동쪽으로 놔야 된다, 서쪽으로 놔야 된다, 요걸 요 다음에 놔야 된다. 그런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지킬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장성 가정들.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중 속국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곳곳마다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그 동네에 전부 저주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요, 계속 그 율법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우린 죄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거 잘한다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믿음의 구원을 외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축복, 믿음의 구원,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언약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 걸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음 속에서 뭡니까? 일단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뭘 믿는 것도 모르고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 약속의 그 언약도 아니고 늘 다른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늘 외부의 많은 부분들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교회 밖에서 일 때문에 흔들리고, 먼저 여러분부터 흔들리지 않는 다 망대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큰 성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현재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쉼이 막 뭔가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그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또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헌신한 헌금과 많은 걸 통해서 우리 중남미의 제자들을 세우고 있고, 또 많은 그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한 이걸 통해서 이곳에 정말 건물이라도 뭐 다 이렇게 그냥 부정한 건물이라도 렘넌트들이 자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나는 다 돼서 이제 가야 된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가야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고 우리 수준은 이렇지, 경제가 어렵지, 세상은 어렵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장 안 될 때. 이스라엘 한번 구석구석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가장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어떻습니까? 멸망받아서 노예로 갔을 때, 포로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보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자꾸 안 되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빨리 주먹을 펴라. 다 놓아라. 생각과 마음 전부 된다 안 된다 이랬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놓아라. 이게 절대 망대됩니다. 이 축복 가지고 다 우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남미에서 한 7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70몇 명 더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또 많이 또 기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훈련의 초점은 복음과 많은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자립신앙.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립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고, 이제 스스로 이제 인도받으면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전도 운동하면서 그다음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본인들이 헌신하고 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중남미 사람들이 자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년에는 자립을 넘어서 어떤 축복을 가졌냐? 바로 이제 중남미의 역선교하는 쪽으로. 이제는 한국 의존한 정도가 아니라 의존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역선교, 다른 나라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또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캐리비해 같은 경우는 아예 중남미 지금 현재 중남미 본토에 다 맡겨서 섬나라 다 살리도록 다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활락하니까요. 뭐 끝이 없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우리가 받았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거 다 줬잖아요. 참 우리는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축복 속에 만나를 주워 먹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반석을 끼워서 물을 마시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분이라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 역사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게 절대 망대의 축복입니다. 절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절대 망대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세우고 이런 조직을, 시스템을 세워서 어떤 데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5인 1조로 또 교회를 세우고 알루들을 세우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 함께 누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 그렇죠. 다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는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 생각 다 없애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는 바로 복음의 여정을 다 가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결국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입니다. 만약에 행위의 구원이다 하면 뭐 율법이나 또 유교의 그런 뭐 법이나 공자사상이나 다를 거 뭐 있겠습니까? 그대로 살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자기들이 의롭게 산다는 사람들 전부 그 행위의 구원입니다. 교회 욕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막 예수가 그리스도 영적 문제 이야기 안 한다. 그것 때문에 욕한 게 아니고 전부 교인들이 전부 옳게 못 산다, 착하게 못 산다. 그것 때문에 욕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전부 그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구원입니다. 왜 믿음의 구원입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재앙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요. 이번 주간에는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특히 올해 가장 중요한 표 주제가 담긴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죠? 능력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산업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모든 부분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건강이 막 살아납니다. 쓸데없는 복잡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남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무튼 원래 그래 뭐 장세기 3제가 그래 살아야 되지 뭐 그래 안 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다녀도 너무 비슷합니다. 뭐 제가 복음 전한다고 저는 또 삶이 뭐 100% 확실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안 한다 그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은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땅 끝까지 정인되려고 하면은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안 받아들인 거예요. 1번에 1번.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바울에서 오는 제발 이스라엘도 이 말씀 받아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습니다. 얼마나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지 압니까? 그분들은 11조를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많이도 하지 않고 적게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딱 11조 하면 문자 그대로 11조 해야 됩니다. 그래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콩이나 또 뭐 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헤아리기도 좋잖아요. 근데 그 조 있잖아요. 조 알죠? 그 수수 보다 작은 그 조, 차조 이런 거죠. 그런 알맹이 있는데 또 특히 뭐 겨자씨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일일이 다시 헬려가지고 그 11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헬려가지고 그 11조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안 지으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어떤 동네는 너는 원래 네가 그걸 지을 군번이다. 네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겨자씨나 뭐 한마디로 조 같은 그런 걸 이제 심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마디 임금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자꾸 그 가격이 올라가요? 임금비도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임금비도 안 나오니까 하여튼 투덜거리면서도 뭡니까? 사람 사가지고 이제 헤아려는 겁니다. 헤아려다가 막 했는데 뭐가 헷갈려서 그럼 다시 또 넣어서 다시 하래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뭐 다른 어떤 법대로 뭐 살아가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상 딱 정해가지고요. 안식일 날은 심리를 가면 안 돼요. 그럼 딱 심리 가기 전에 진짜 뭐 딱 정해가지고 그까지 딱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심리 밖에서 심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게 가죠.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요. 그럼 또 그 다음 안식일 지키고. 그렇죠. 주일날 뭐 안식일날 뭐 아예 불을 떼면 큰일 나고 음식하면 큰일 나고 막 이런 정도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빨리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딱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혹시 여러분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 속에 못 들어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데는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어떤 여러분 생각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말 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진짜 마음껏 복음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못 들어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오늘 정리가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과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런 자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11월 절이고 이거 부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죠. 그래서 1번에 2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율법에 다 끝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은 뭡니까? 쭉 다 지켜야 되는데 결국 끝이 뭡니까?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제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끝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러분이 행위의 구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정말 믿음의 구원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 그 시간에 남을 정죄하는 시간에 그냥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놀라운 이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뭡니까? 자기가 진짜 이제는 자기가 자랑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세가 율법 주는 거는요, 생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 지키면 뭡니까? 건강 유지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율법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빨리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율법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돌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빨리, 그래서 메시아다. 도피성에 빨리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도피성이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잡아내가 죽일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나오기만 나와봐라. 그 어떤 사람 도피성에서요, 평생 가도 못 나와서요. 돌 맞아 죽을까봐. 근데 이상하죠. 도피성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못 꺼져보내요. 예. 이런 부분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 자체가 복음 성향이 아니고 율법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죽이는 성향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톨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이 유대교회의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기록 목적은 살리는 것이다. 레위기서 18장 5절에 정말 살리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러 오셨고 이제는 그 의를 행한다 하면서 뭐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의로 살아간다. 의를 행한다. 우리는 또 보통 보면 의를 행한다 하면 또 착한 행동, 뭐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걸 또 하는데, 의락한 것은, 성경의 의락한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서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 행하는 것이 의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율법적인 성향 안 고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성향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 믿음의 말씀에 구원의 이 축복, 이걸 누리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요, 이제는 이 믿음의 말씀, 유일하게 구원의 이 축복이거든요. 이 말씀 누리고 전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입으로 예수, 약속된 그 바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를 주의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뭡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복음 전할 때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죄,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옥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삶은 가면 갈수록 힘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풍성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영혼의 풍성함은 사라진 지 오래, 마음 생각에 이미 너무 많은 정죄로 갈등과 많은 부분들로 이미 상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삶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난과 이것은 기본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기본이에요. 이미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미 귀신의 역사 속에 그 온 동네에 정말 예루살렘부터 갈릴리와 모든 현장까지 진짜 무너진 현장이 되었어요. 나병 현장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예 한 동네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동네가 되어본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문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 속에 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도대체 거기에 대한 핵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어요. 오직 율법 가지고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느냐. 아무튼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여기 흠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 흠이다.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게 바로 되어야 되는데 어떡하네 마마. 야, 이게 깨끗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애가 한마디로 우리 머리에 흰머리 한 개 나듯이 전부 양이 하얀 털이어야 되는데 검은 머리가 한 개 나왔어. 약간 이게 뭔가 갈색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빠꾸. 근데 뒤에는 그걸 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뽑아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하다가 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하는 게 이 바로 유대인 그 당시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사람. 아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신 거야.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 복음 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아름답든지 그리고 전도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정말 그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신발 벗어보세요. 발이 아름다운지 안 하는 발이 이상한지 안 하는 여러분 생긴 발이 이상한 못생겨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 예배를 드리고 째깍째깍 여러분이 있으면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구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째깍째깍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정말 흘러가는 모든 인생은 오늘 그 자리에 있는데 하는 상업도 그렇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똑같은데 어디에 해외 한 번 안 갔는데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것도 아름답도다.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된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에 와서 함께 중남미와 전도 선교를 놓고 그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도대체 말씀을 안 듣지만 또 전도자의 그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 갈로 한 개 이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 해보고 하나님 주시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계속 그 말씀 주시죠.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걸 말씀 전해보니까 도대체 안 듣죠. 오히려 핍박하고 이사야를 끌어다가 완전 죽이려고 하죠. 세상 천재. 도대체 이 말씀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도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정말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또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만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만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도다.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그 말씀, 바울이 그 말씀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로마가 안 듣는 게 아니다. 분명히 로마가 복음화 될 것이다.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고 전도 선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주의에 이 완전 행위에 딱 박혀 있어요. 완전 고집을 피우고 있거든요. 절대로 안 꺾어져요. 선지자 보내도 막 전도자 보내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도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못 누리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받지만은 어느 날 믿는 자는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도 너희들이 빨리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운동해라. 로마가 바뀔 것이다. 행위의 구원은 그거 가지고는, 율법의 구원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로마를 살릴 수 없다. 로마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시다.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여정,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름다운, 여러분 복음 속에서 있는 여러분 인생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도 다 여기 여자분들도 그분을 보고 뭐 머리 고치든 안 고치든 뭐 옷 고치는 건 내로 알아서 하시고, 네. 저는 딱 보면서 내 인생 아름답다 100번씩만 외치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우리 정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그걸 보고 복음 속에 있는 내 인생 아름답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가장 복되고 아름답구나. 그래 100번씩 아름답다 그것만 100번씩 하면 그럼 여러분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지고 절대로 마음 생각 안 하고 입술 안 벌리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아름답다 100번 하고 봅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은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얼굴도 펴고 마음도 펴져요. 그래야 더 100살까지 120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한 삶을 보세요. 영적인 축복, 영혼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나의 모든 걸 어루만 주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권세가 다 느껴지면서요. 내가 이상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이기고 전에는 막 사람 말 때문에 미치겠는데 사람 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이기고 살아갈 뿐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전에는 나는 자꾸 말하는 꼬라지가 자꾸 사람 상처 주고 죽이는 건데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축복이 많이 나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축복이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발걸음 되신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 보고 100번씩 아름답도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 선교 후대를 모르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분하고 힘든 인생, 나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 선교 후대 그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그 발걸음이 살아가면요 우리가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니까요. 모든 족속에 가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어린 양 새 가족을 돌보고 먹일 때 정말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인생의 산업과 현장의 미래까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과 내 후대,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